잘 지내셨는지요? 예. 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또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주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잘 모르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고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은 호세아 7장 11절에 16절 말씀인데요. 읽다 보니까 제목도 그렇지만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런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의 노래 가사를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런 노래를 우리가 간혹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그 정서에 따라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지금 이 말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한국 사람의 그 한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리랑 노래를 우리가 이제 간혹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심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심리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km 좀 안 돼요. 정확히 3.9 몇이라고 하는데요. 4km 정도 되긴 합니다.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발병난데, 여기서 평택역 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금 걸었는데 발병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기를 버린 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듯한 기분이 좀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이제 발이 병이 나면 불편하잖아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발이 우리가 좋아야 우리가 모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발이 병이 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랑의 노래를 보면 떠나는 님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떠나라는 것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옆에 꼭 붙어 있으세요. 떠나면 발병 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발병 납니다. 내 곁에 꼭 붙어 있으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죠. 이런 가사말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지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발병난데요. 화가 있네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은 분명하겠죠. 비록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그 불법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이들에게 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둘 다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치료하셨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이제 에브라임 전체를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불법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법은 거짓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7장 전체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다 가늠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빵을 굽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빵을 구울 때 그 화덕에다가, 지금 어떤 기계적으로 표현하겠지만 기계에 넣고 빵을 굽겠죠. 얼마나 뜨겁게 달궈야 빵이 제대로 익혀서 나오겠습니까? 자,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간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6절에는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빵 굽는 자가 그 화덕에서 달군 것처럼 그 마음이 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궈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골고루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빵을 뒤집지 않으면 타거나 한쪽이 서립게 될 수도 있겠죠. 제대로 익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근데 이들은 뒤집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빵을 누가 먹겠어요? 제대로 익은 빵을 먹어야 야 맛있다. 그래 아유 이 빵 먹어보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이런 빵을 누가 먹겠습니까? 이 표현은 이들의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국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담겨져 있죠. 특히 사사기 재판관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이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발병 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악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오늘 제목처럼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심장이 없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심장이 없으면 그 비둘기는 어떤 상태이겠어요? 죽은 거죠. 심지어 개구리도 심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없는 비둘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심장이 없는 비둘기는 없어요. 다 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브라임을 일컬어서 이렇게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독수리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여러 다른 새 이렇게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비둘기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점은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비둘기는 좀 좋은 그런 새 종류에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심장과 어리석음을 지금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주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이, 머리가 텅 빈 거 아니야? 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지금 못 따라가네? 온통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대가리라고 딱 머리에 찍으면서, 심지어는 또 닭대가리야라고 비하하면서 조롱하면서 말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온통 이 심장,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지금 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에브라임은 지금 뭐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지금 극도로 타락한, 부패된 그런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된 것을 보니까 꼭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셔야죠. 마음이 부패된 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눈치 못 채셨어요. 루시퍼는 마음이 부패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해진 거죠. 마음이, 이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다른 어떤 영적 존재보다도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아름답지? 여러분 백설공주인가요?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거울아 그래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름답니? 거울이 누구라고 대답해줘요? 여기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일 아름답게 생긴 분이 누가 있을까요?
대답도 안 하고 스스로 다 속으로 다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나예요, 나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 루시퍼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보며 마음이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농락당한 이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언급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루시퍼를 통하여서 부패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패되어지니까 결국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루시퍼로 인하여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부패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건 좋은 의미잖아요. 나쁜 쪽으로 단순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함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까? 부패될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탄의 속임수로, 사악한 자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마음이 단순함에서 이렇게 떠날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된 사탄에게 속으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자들도 이러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많이 있긴 하네요. 근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신약에 와서 기록되어 있긴 하는데 물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적을 한 것 같이 이들은 지금 마지막 때 타락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진리를 거역하였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지금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얀네와 얀브레도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얀네와 얀브레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 뱀을 만든다든가 무슨 기적을 물로 피를 물리게 한다든가 어떤 기적을 베풀면 이들도 지금 모방을 해서 따라서 하는 거죠.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술로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물론 마지막 때에서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가 그런 자였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또한 이렇게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가서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다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삐뚤어진 언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삐뚤어진 언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되니까 마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 입을 벌려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바울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괜히 그들과 같이 있다가 나에게 오염이 되어져서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부패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거나 어리석음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 심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머리가 아닌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머리, 지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제죠. 성도 여러분, 뭔가를 배우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절대적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머리란 말은 없어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12장 23절에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분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식이 있어도, 아는 것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생각하는 거 다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게 되겠죠. 잠언 17장 16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다가 지혜를 두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과 어떤 말씀을 두지 않는다는 거겠죠. 또 잠언 18장 2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마음도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성경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지금 마음의 문제 여러 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처럼 북이스라엘이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약 호세아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에브라임의 그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마음의 부패로 인하여 진리를 거역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찾지도 않는, 주님을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편 14편 1절 가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대적한 사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주변에 많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부패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대적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가 공격받고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말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쳐다보도 않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확인하셔 보면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어떤 미사역을 집어넣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기만 해도 누군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 사람이 그런 누가 있겠어,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알 수 없겠죠. 오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머리 흰머리가 났어. 그러면 흰머리가 났다는 것은 왜 흰머리가 났겠습니까? 뭐 몸이 안 좋아서든가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든가 나이가 들어서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는 삶 속도 살아가는 그런 환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는 그런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도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과 상태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22장 15절 가서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직 지혜가 있지도 않고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초리를 통해서 이 어리석음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게 하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바로잡는 회초리가 없으면은 어리석은 마음은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음이 여기 우리 아이들 있지만 아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몸이 단 육신이 다 성장한 저와 여러분 어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했다고 다 해서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자들은 절구에 아무리 절구에 놓고 밀고 함께 공의를 찧어도 어리석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27장에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뭐 방앗간 기계로 다 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절구나 아니면 맷돌이나 이렇게 다 갈아버리잖아요. 특히 이제 공의로 절구를 이렇게 찧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벗기잖아요. 으깨서 우리가 음식을 해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벗겨지는 것이 있네요. 오늘 무엇이 안 벗겨진다고 합니까? 네, 이 어리석음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간다. 아무리 그렇게 속된 말로 막 쥐어패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게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슬픈 데 있을까요? 아니면 기쁜 데 있을까요? 기쁜 데, 희락에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즐기름과 쾌락에만 있다 보니 자기에게 궁핍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희락. 놀고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방광만 하고 있지. 뭐 관심도 없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더디 믿는 그런 신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함께 가고 계셔요? 안 가고 계셔요? 가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봐야지. 옆 사람 한번 또 쳐다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맞아요? 네, 아는 사람이네요. 근데 지금 아는 사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에게 실망 속에서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얼굴도 잊어버렸어. 아무튼 그것도 좋아. 가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죽은 거야. 그게 다야. 이렇게 설명을 싹 다 해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깨닫고서야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어둠으로 살려고 하는지.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지 못한다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말씀하잖아요. 뭐가 어리석은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가? 마음이 어리석은 거죠. 대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보세요. 어리석은 마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돼버렸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을 설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오. 자,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니까 뒤에 말씀을 보면 야 이런 상태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짓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와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울부짖었다는 것은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이들은 어디에서 울고 있어요? 침상에서. 아니 뭐 성전으로 좀 가지. 제사장 앞에서 좀 가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좀 가면 어때요? 근데 안 가고 있어. 그럼 어디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침상 집에 가서 그냥 자기 장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침상에서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일까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은 그러면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고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그 박해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왜 왔겠어요? 저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죠. 이들의 문제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법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이런 문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들은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었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장대를 매달아 놓고 쳐다보기나 한번 살아. 쳐다봐. 모세가 그거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쳐다보라고 그렇게 외쳤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겠죠. 누구는 쳐다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기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돌아가거나 찾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픔으로 이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통곡을 하며 울부짖을 수도 있겠죠. 이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어떤 삶의 환경 문제로 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이거 사주면 말 잘 듣게요. 잘 들을게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당장 문제만 해결해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제 급하면 지금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은 없네요. 자녀가 부모를 속이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그런 식으로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도 아니며 순간에 고난에 빠진 아이의 울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처럼 징징대면서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졸라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갓난아기에게 한번 젖이나 우유를 한번 물려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울다가도 금방 그치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진실된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도 북이스라엘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 자세라도 있었으면. 근데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부짖는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이들은 거짓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도 이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우린 이럴 때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내 혼을 징계해야 돼요. 내 혼을 스스로가 괴롭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0절에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겠습니까? 왜?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가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문제를 고치려고 하십니까? 지금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간절함.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계속해서 에브라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울부짖으면서 이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했다. 우는 것도 우는 문제지만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부르짖어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기도는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해 울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연결돼야 되겠죠, 둘 다. 이들의 문제점은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입술로만,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금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불법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너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니?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야기죠. 그러니 이 마음의 문제로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도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네.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들어주시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불법으로 주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된 상태, 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 입술로는 이것저것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 자신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항상 전 그 순서가 기도 내용 순서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이제 저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올바른 목양자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을 대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계속 이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순간 다른 생각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생각하고 설교 생각하고 아니 그 기도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어휴 이게 정신 차려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다른 문제는 사라지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현실의 내 문제만 보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며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성도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데 내 뜻에 주님께서 맞춰라는 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는 대부분 묻는 기도이겠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겠죠. 근데 이런 묻는 기도도 안 해. 물론 또 우리는 내 문제를 다 토해내면서 기도할 때도 있겠죠. 에브라임은 일방적인 자기만의 문제를 토해내는 그런 기도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 마음을 다해서 기도 안 하는데요. 돌아가겠다는 의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인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모인 거였어요? 곡식과 포도즙.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거짓으로 지금 울부짖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곡식 포도즙 먹고 사는 문제겠죠. 하나님 곡식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요. 저희 이방 민족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이거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참 힘드네요. 우리는 포도즙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즙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이런 식이죠. 그것을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모이긴 모였는데 누구를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모임의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모여갖고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네. 아이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우상 믿으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북쪽 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모이기를 했는데 왜 모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모임이었습니다. 잘못된 모임, 잘못된 만남,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13절에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라고 하신 것처럼 이들의 모임은 주를 대적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악을 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정말 원수가 따로 없네요. 여러분 이런 점을 남쪽 유다의 경우를 우리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 13절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문제인데 남쪽도 문제였던 거죠. 이사야 1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발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복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져간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네요. 근데 이제 그들의 발의 문제를 1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밟고만 가고 있는 거예요? 뜰만. 그냥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냥 겉에만 오면 됐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앉았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만 밟고 가는 거예요? 뜰만.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식만 추구하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내 마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축제지 않습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온데간도 없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뜰만 맞고 가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져왔네요. 근데 그 봉헌물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요. 가증하대요. 가증하대. 이런 것을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 봉헌물 바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져오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월삭, 안식일, 집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딘다고 그래요? 못 견딘다고 그래요? 야, 하나님도 못 견디는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들은 엄숙한 몸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었잖아요. 13절 끝부분에 불법이에요. 불법.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원천 무효예요.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 없는 행위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요, 봉헌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에 오시면 헌금한 것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노래 부르는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가신 거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울부짖어도 기도하여도 두세 사람 이상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 너희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이 다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법 자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어리석음 그 자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지극히 높은 이에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돌아가야죠. 거짓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보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마음도 아닙니다. 두 마음이네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될까요? 주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오직 한 마음으로. 그래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더러운 거 청소 좀 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얘기해 줬잖아요. 더러운 곳이 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마귀가 떠났어. 근데 청소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나갔던 마귀가 몇을 데리고 왔어요? 7.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보다 더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놔야지. 주님의 것들로 채워놔야지. 텅 비어져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가 없어요? 심장이 없는 비둘기. 마음이 없어요. 텅 빈 사람이에요. 머리가 빈 게 아니라 마음이 비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런 데서 사랑이 나온대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뭐가 나는 거죠?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런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순수한 사랑. 그런 관계이십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우린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왕국을 지칭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가요? 자, 부르는데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에브라임 그 북쪽 이스라엘은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서로 따르는 거죠.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를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부르고 계시나요? 입술로만은 아니시죠?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읽었지만 7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자, 눈으로 우리 딱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7장 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그 사악함을 다 알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아까 우리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